안녕하세요. 해피 뉴 이어!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한 살 더 먹은 것 축하해요. 자, 2022년에도 우리가 함께 예수님 열심히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올해도 힘차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볼까요? 아멘! 지금 간사님이 촬영하고 있는 이 바깥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시끄러울 수 있지만 우리 잘 집중해서 예배해 봅시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2022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또 새로운 힘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늘 새로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배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멀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9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3절부터 16절입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3절부터 16절인데요. 1절부터 6절은 간사님이 읽겠습니다. 나머지 13절부터 16절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7 기둥을 깎아서 자기 집을 건축하였다. 지혜가 짐승을 잡고 혼합한 포도주로 상을 차리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마을 높은 곳에서 소리쳐 사람들을 초대하게 하였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이리로 오시오. 지혜 없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말했다. 와서 준비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거기에서 멀리 떠나세요. 그러면 살 것입니다. 명철의 길을 걸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은 시끄럽고 제멋대로 하면서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한다. 그 여인은 집의 대문이나 마을 높은 곳에 앉아서 자기 길을 똑바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이리로 오세요 라고 말한다. 또 지혜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운동을 배워본 적 있나요? 간사님은 수영을 좋아해서 수영을 좀 배웠었어요. 이런 운동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있어요. 그 무엇일까요? 바로 기본 자세예요. 이 수영을 배울 때에도 바로 이런 자유형이나 배영 같은 영법을 배우지 않고 제일 먼저 물속에서 걷는 연습부터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처음부터 멋있게 수영하는 법을 배우면 좋을 텐데 이 기본 자세를 익히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배울 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든지 이 기본을 잘 익혀야 그 다음에 나올 어렵고 좀 복잡한 것들을 잘 배울 수 있게 돼요. 오늘 읽은 말씀에 지혜가 나왔어요. 이 지혜에도 기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혜는 무슨 뜻인가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나요? 학교 선생님? 아니면 어디 대학교의 교수님? 아니면 어디 박사님? 지식이 많은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국어사전에 간사님이 그래서 찾아봤더니 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그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어떤 게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인지 재빨리 알아채는 힘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지혜는 뭘까요? 오늘 읽은 이 잠언이 바로 그 지혜의 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또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그 가이드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또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의 출발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을 존경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혜를 주신 그 출발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자세예요. 솔로몬 왕이 이 참된 지혜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어요.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두 여인이 준비한 잔치, 파티 이야기예요. 먼저 지혜로운 여인은 7 기둥으로 받쳐진 완벽한 집을 짓고 큰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손님들을 위해서 음식과 마실 것을 아주 풍성하게 준비했죠. 이 최고의 잔치를 준비한 지혜의 여인은 이 여자 종들을 보내서 성의 높은 곳에 사람들을 불렀어요. 지혜가 베푼 잔치에 와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으세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세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의 길을 걸으세요. 이번엔 미련한 여인이 잔치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 길을 똑바로 잘 가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불렀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리로 오세요. 여기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아주 맛이 있어요. 미련한 여인은 남이 막 수고해서 만든 떡과 음료를 도둑질해서 그것으로 파티에 식탁을 차렸어요. 남몰래 저지르는 악의 맛이 꿀맛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죄로 막 유혹했어요. 지혜도 미련함도 우리를 비슷한 모습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잔치에 가고 싶나요? 지혜의 초대를 선택한 사람과 미련함의 초대를 선택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지혜를 선택한 사람을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미련함을 선택한 사람은 어떤가요?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이 지혜를 선택한 사람은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 조언은 충고를 듣고 내가 잘못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점점 더 노력하고 지혜로워져요.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 어떤 충고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되죠. 점점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더 깊이 죄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지혜를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겠죠.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기뻐하셔서 명철과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겉보기엔 편하고 달콤해 보이는 이 미련함을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벌을 받겠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은 결국 더 어리석어져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어떤 초대를 선택했나요? 우리는 지혜의 초대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이 참된 지혜는 누가 주실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지혜가 시작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 시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선한 삶을 살도록 도와줘요.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이 참된 지혜는 곧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늘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해요. 2022년이 되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일들이 정말 많이 생길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해요. 공부를 할 때도 또 말씀을 읽을 때에도 지혜가 필요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기본 자세다. 이 새로운 2022년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예선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배운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게요.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삶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 앞에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22년 우리가 늘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순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어린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올 한 해도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공과 교재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 그 공과 교재를 주게 될 텐데요. 만약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간사님께 미리 연락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그 공과 교재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2022년에도 간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고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할 수 있겠죠? 잘 부탁해요. 자, 그럼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2022년도 화이팅!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